7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5권 10편 27편을 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수족하여 넘어져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주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47장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당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소리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당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당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당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예배기도 임노은 집사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아버지께서 저희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항상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빛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 한빛 재단을 위해 일하시는 김양수 장로님 계십니다. 장로님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데 없이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아프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 믿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기 위해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산지를 정복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저희를 유혹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 곁에서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듣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주길 간절히 바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를 되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고생은 아낙 사람이 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리라. 주님 다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노은 집사님 기도의 많은 날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할머니께서 천국에 가셨는데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빛 찬양대 찬양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산지를 정복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지를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1, 2cm만 그 고개를 돌리면서 이게 뒤에 그 총알이 스치면서 지나간 것 같아요. 고개를 안 돌렸으면 얼굴에 총이 맞아서 즉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수락연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로 오하이오주의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나이가 3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쇠락한 공업지대의 오하이오주 출신인데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주 불우하게 살았고 대학을 진학을 할 돈이 없어가지고 미 해병대에 입대를 지원해서 입대를 했는데 5년간 복무하면서 또 파병도 되고 그때 모은 돈을 가지고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에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또 벤처 기업인을 거쳐서 2022년에 연방 상원 의원이 된 후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부통령에 지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올해 11월 5일에 이제 미 대통령 그 선거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좀 유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선되면은 이 벤스 부통령이 정말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에서 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끔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지만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또 성공을 이루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갈렙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갈렙이 아직 미정복 상태인 가나안에 있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 산성을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85세. 우리는 85세 되면은 뭐 정말 아무 이제 비전을 가질 수가 없을 텐데, 이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었는데도 그 헤브론을 달라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렙이 45년 전에, 나이 그때는 40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자, 먼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갈렙이 지금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니스 사람은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그니스는 그 에돔 족속에 소속된 지파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에서의 후손.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지파에 지금 소속돼서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 민족성이 강하고 배타적이거든요. 선민의식이 강하고. 물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또 에서와 야곱의 이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자, 갈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에돔 족속의 그 후손으로 그들과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르긴 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어디 뭐 시골 같은데 이사 가면은 그 아주 텃세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외부인이 어디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 인정을 받는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보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낼 때 유다 지파 대표로 이제 뽑히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탐을 하러 보낼 때 제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갈렙이 그 유다 지파 출신도 아닌데 유다 지파에 소속돼 가지고 지금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그 중에서 정탐꾼으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아마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아주 열심히 그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이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민수기 13장 27절과 29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막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나안에 안악 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 이 안악 자손은 네피림의 그 후손이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신장이 지금 남자들이 175.5라 그래요. 굉장히 많이 큽니다. 네덜란드가 184cm 평균이 남자들. 근데 골리앗이 292.5. 예, 그러니까 거의 3m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거의 키들이 거의 한 2m가 넘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키가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는 뭐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그 31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성도 견고한데 이 사람들의 뭐 키가 장대하고 또 칼 같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뭐 이거는 뭐 우리 그 메뚜기 가까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믿고 왔는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 뭐 쳐들어갔다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요 그 다른 사람 다 두려워 떠는데 여호수아하고 이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이거든요. 특징이거든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합니다. 환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낙심하는 거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자기 형편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 울고 원망하고 결국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때 바로 그 가나안 정복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훈련해야 되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니까 다시 광야에서 그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훌륭한 거는요.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제 나이가 80세 가나안 정복하는 기간도 한 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5세가 되도록 땅을 하나님께서 아직 자기한테 허락 안 하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낙심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질 만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끝까지 그 약속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붙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적인 그런 상황이 돼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40년이 지나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5년에 걸쳐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이 땅을 분배할 때 보면은 그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라 해가지고 이제 땅을 제비뽑기로 하는데 이 갈렙이 땅을 제비뽑기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땅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4년 전이죠. 이거는 44년 전에 여호수아도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보면 온 백성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땅을 분배하는 거, 제비뽑기로. 미리 땅을 분배해주지 않고. 그래 이제 땅을 분배할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군데 아직 정복을 못한 땅이 있는데 아주 요지고 교통의 요지고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인데 그게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12정탐꾼이 여러 땅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헤브론까지 갔는데 그 헤브론이 아주 좋은 땅인 거를 다 봤어요. 근데 갈렙은요, 그때 그 헤브론을 딱 이렇게 마음에 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딱 했는데 헤브론은 그때부터 이 갈렙은 헤브론을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 헤브론은 아직 점령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니까. 그리고 이 헤브론은 성경적으로도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 아브라함이 새 천사로부터 사라의 그 잉태 소식을 전해 들은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잠든 막벨라 골도 헤브론에 있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 전에 수도로 궁으로 삼았던 곳이 또 헤브론이고 그래서 이 헤브론이 아주 또 성경적으로도 이제 유서도 깊은 곳이고 또 아주 좋은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만 하면은 진짜 난공불락의 그 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그 아낙 자손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성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되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나이가 85인데도 그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마지막 남은 저 헤브론을 내가 점령할 테니 나에게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직까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요 이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약속을 받은 이후부터 이 갈렙이 44년이 흘렀잖아요. 그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헤브론을 주십시오. 헤브론을 주십시오. 다른 땅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헤브론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 누가 살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의 소용돌이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갈렙은요 자기가 그동안 수고도 많이 했고 또 여호수아 다음에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헤브론 아니라도 좋은 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노후를 이제 남은 생에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존경받으면서.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그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인데도 꿈을 잃어버리면
노인과 막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청춘이에요, 청춘. 미국 대선 보세요. 바이든이 지금 82살인데 민주당에서 질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막 사퇴하라고 막 그래도 안 해요. 끝까지 안 돼, 끝까지. 트럼프 보세요. 79이래, 79. 그런데 뭐 얼마나, 아이고, 저는 총탄이 그 길을 뚫고 지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중국 볼컨 드는 지고 그냥 파이팅 싸우자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보통 사람 아니구나. 대단한 거죠. 그 나이에 그런 어떤 용맹함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됩니다. 이 갈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 산지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렙에게 있어 가지고는 갈렙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뭐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는 실망한데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5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 마지막 이 헤브론이 남았거든요. 이 갈렙은 헤브론을 꿈꾸고 있었지만은 이 헤브론이 정복되지 않는 것은 이 갈렙에게 있어 가지고는 아주 마음에 큰 부담이고 짐인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을 저거 그대로 두고는 안 됩니다. 저거 정복해야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투혼을 불사르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용맹하게 나섰던 것처럼 이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그 믿음을 용맹을 보고 13절과 14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너무 짧게 사실은 나와 있지만은 이게 뭐 그냥 쉽게 정복됐겠어요. 15장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보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랬는데 쉽게 쫓아낸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싸우고 아마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도 결국에는 그 성을 차지하고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헤브론이 있고 산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일이고 사명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큰 산지를 보여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분이 있고 큰 사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명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감당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꿈을 성취하도록. 예전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15평 되는 그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거든요. 저희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교회 성전 짓게 해주세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한 몇 년이 지나서 한 60평짜리 되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더 큰 성전 짓게 해주세요. 나중에 500평짜리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10몇 년, 13년 만에 개척해갖고 50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낮은 곳을 향하여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변을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노숙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아주 섬기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평생을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그 섬에서 성경이 없는 그분들 성경 번역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도 있고, 올여름에 가려고 했더니 9월 달에 봉헌식을 한대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그 교제를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산지, 꿈, 비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런데 그 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허송세월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산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 갈렙은 그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지를 정복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을 품고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혈안혈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피땀과 피눈물을 흘렸다는 뜻이.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혈루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영국의 성직자인 테일러는 모든 하나님의 육군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갈렙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85세가 되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가 뭐 출신 성분이 좋았습니까? 환경이 뭐 좋았습니까? 적이 뭐 만만한 상대였습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좋은 그런 여건이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공화당 부통령 지명자 벤스가 가난한 마약 중독자의 아들로 출발해서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 되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꿈을 가지고 대학 갈 수 없는, 그 미국에는 그 백인들이 대학을 안 가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백인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산업이 무너져 가지고 공업 이런, 그래서 일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그 백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사는 게. 그 오하이오주가 그런 그 플로리다 이런 데가 대표적인 데인데, 그냥 다른 백인들처럼 그냥 공장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또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찾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은 군대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걸 모아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해병대는 엄청 훈련이 세거든요. 아주 대단한 그 군대잖아요. 그런데 가서 5년을 버틴 거예요. 뭐 전쟁터도 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해가지고 39살의 나이에 지금 이제 부통령에 오른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인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갈렙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산지를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랍 자손이 딱 버티고 있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북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미국이 그래도 도와주니까 안보가 그래도 이만한 거지. 미국 없어졌어요. 전쟁이 나도 몇 번 났을 겁니다. 한 사람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갈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은혜를 많이 끼치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주변 사람들 자꾸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그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그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피해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뭐 이렇게 전화 받으면은 막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꼭 물질이 아니라도 마음으로도 말 한마디라도 사랑하면서 정말 격려해주고 또 도움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늘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삶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수록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한 대가를 치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해서 마침내 그 산지를 정복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한빛재단과 우리 김영수 장로님,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과 가족의 구원, 또 건강, 우리 김혜동 집사님의 사모님의 수술과 또 완쾌를 위해서, 우리 정은 집사님의 어깨 회복을 위해서, 또 허남이 권사님의 발목 완쾌를 위해서, 집사님의 발목 완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저희들이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열정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전 의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 꿈, 하나님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또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대통령을 유시한 위정자들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잘 세워나가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경제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과 김영수 장로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든든히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개인기도와 또한 아버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김혜동 집사님 사모님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되어지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은진 집사님 어깨가 속히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집사님의 발목도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우리 식구들 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인을 다져서 멸하세. 저한테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만이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 일터 또 사업장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 맡은 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그곳에서 더욱더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재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또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세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또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갈렙처럼 하나님 잘 한빛을 세워나가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한빛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의 기관장님으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빛에 속한 모든 또 교직원들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이루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또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삶 속에 악한 영들의 하나님 역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또 성도들도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사명 붙들고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줄 압니다. 그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되고 형통하며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장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임동원 집사님 할머니 장례 잘 마치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